요즘에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묻는 게 굉장히 좀 무색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지금 우리 저희가 한 2달 조금 더 돼서 지금 이렇게 뵙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다 이렇게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위원분들이 일찍 그 자리에 보면 뒤에 자석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1m 거리를 좀 유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니까 그 좌석이라고 한 곳에 앉으셔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랜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더욱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감격스럽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냐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한번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2절만 한 번 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냐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한 2달여간 예배를 못했는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m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좌석에 보면 좌석이라고 붙여놓으셨습니다. 우리 예배위원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좌석을 그 붙여놓은 자리에 앉으셔서 거리를 조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듯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셔서 얼굴 표정은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만 이 자리가 꼭 부흥의 자리에 오신 것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크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마음껏 축복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송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냥 여러분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시간에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자정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온전히 받아들이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있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동부 243구역 홍현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전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새 노래로 늘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이 시간을 통해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사회의 모든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님 말을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우리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새성전 건축에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예수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회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연결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큰 권능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영아부에서 당회까지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이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청년 세대에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잃어버린 믿음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노뎀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쪽, 구약성경 87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로뎀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선전하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첫 찬양을 우리 로뎀 찬양대가에서 얼마나 더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한 성도의 귀한 교제를 위해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 또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디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계적 이슈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삶이 열리게 될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고귀한 생명이 불 꺼져가는 참 고통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고 최종적인 결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속성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안에 하나된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명백한 진리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세기, 17세기에 걸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분명한 원인도 모른 채 몸이 검게 물들며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이 병을 후대에 와서 흑사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거룩한 해인 성년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로마의 성 베드로 또 바오로 성당에 순례하고 참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대사면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연옥을 통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낙원에 들어간다는 선언을 했던 거죠. 그렇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많은 불안 속에서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로마로 순례의 길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질병은 더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그의 책 흑사병에서 역병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종교적 신념보다 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없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질병의 확산은 이 질병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가르쳤을까요? 당시 유럽인들은 질병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들 모두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모두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인데 누가 감히 이 징계를 거역할 수 있나?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나? 그렇게 체념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태도가 병에 대한 저항 의식마저도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만이 넘는 인원이 로마의 순례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순례 길을 떠난 것은 병을 치료하고자 교회에 나간 게 아니고 죄로부터의 사면을 원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흑사병의 확산에 영향을 준 것은 질병은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인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고 질병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정죄하는 그 시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무지와 죄성, 그리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코로나19의 이후의 삶을 세상보다 더 발빠르게 대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그중 가장 선행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다들 어떠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속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이게 저만의 궁금증은 아니었나 봅니다. 최근 CBS에서 전국 18세 이상의 출석교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1000여 명 중에 52%가 온라인 예배, 출석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또 13.6%는 출석교회에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출석교회 방침에 따른 성도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65% 정도가 교회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드리든 현장을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를 출석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은 빠져 있죠. 그런 분들도 한 6.7%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이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13.6%였습니다. 물론 여기도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 온라인 접속도 어려우시고 몸이 현장 예배에 나가기에는 불편한 상태인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이 그냥 안 드렸다가 13%였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이번 기회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한 3.3% 정도였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하셨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이 함께 예배해서 좋았다. 그게 90.4%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교회가 사회 문제에 동참해서 참 뿌듯했다. 83.2%.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꼈다. 그게 82%였습니다. 앞에 질문들은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당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방식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무려 5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0%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5%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예배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표면화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상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놓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매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언제 가장 많이 접속한 줄 아십니까? 설교 시작할 때. 그리고 언제 물밀듯이 빠져나갈까요? 설교 끝나면. 여러분, 예배에는 크게 4중 구조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걸 듣는 시간이죠. 그에 대한 성도의 응답으로서 경축, 교제라는 것이 있고, 또한 들은 말씀을 생각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파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이 주일 예배의 순서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신학적인 또 예배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순서도 쉽게 여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무시되고 예배는 단지 설교를 듣는 시간이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또 영상의 부작용들이 이제 성전 예배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저희 교회는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부활절 예배를 회중 예배로 드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방역에 철저히 했고 몇 가지 원칙들을 적용해서 국가의 사회적 거리 유지를 동참하면서 진행했는데 출석 성도가 50% 정도도 모이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국가의 방침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성도는 정말 그러한가를 스스로 되묻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 거리 두기가 진행 중이었던 저번 주만 하더라도 연휴가 시작되자 제주도로 18만 명이 떠났습니다. 여전히 여가 활동을 위한 모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성전 예배로의 전환의 이 시점에는 뭔지 모를 더딘 모습들이 다른 교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것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이 시기를 통해 교회와 예배에 대한 성도의 자발적 의무가 태만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배에 대한 사고 자체가 냉담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이것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런 상태를 방치하는 습관 역시나 체질화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타락한 인류의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류가 시작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의 제사, 즉 예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예배와 사람을 동일시하여 평가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를 동일시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첫 발걸음, 그 첫 발걸음에도 역시나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성도의 시작, 조상이 된 그 인생의 한 중심에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바친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죠. 그리고 첫 마디를 던지는데 이렇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이 외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분명한 출애굽의 의지, 목적을 세상의 왕인 바로 앞에서 반복적으로 주지시키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신적인 명령을 선언하신 겁니다.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 나온 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 이제 해방됐다. 우리들만의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러려고 했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인간의 나라, 우상의 나라를 만드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흩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세요? 역시나 예배를 통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질 않으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방법들을 나열해서 어떻게 드리는지를 말씀하셨고, 이 예배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드리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예배를 집례하도록 만드십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구별하셔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성막을 짓는 그 규빗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예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꼭 삶이 곧 예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삶의 예배라고 하는 부분으로 중심을 성급하게 옮기려는 분들을 좀 종종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신 주님의 날이죠. 그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주님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날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호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교회를 통해 나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성 가득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없으니 이 제도적인 교회 안에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그 원동력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공적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만약 삶이 그냥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서 건져내실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영적 존재들이 더 잘합니다. 사단이 예배가 중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배의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격하죠. 그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예배라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예배의 본질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 그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것은 명령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들이 뭐 할 거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명령에도 재앙에도 교만하게 버티던 바로가 네 번째 재앙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어떻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바로가 비로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드리라는 거죠? 애굽 땅.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바로의 통치력에 영향을 미치는 땅. 그래서 그 힘 앞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땅. 그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얻는 보상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안락함을 누리는 그 세상,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일 뿐이기 때문이거든요. 본질이 빠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잃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모세는 이 속임수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까 치지 아니하리이까. 출애굽기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짐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데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배의 본질이 거룩, 즉 구별됨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다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면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서로 섬기는 게 다릅니다.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이것을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회사에서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거룩해야지. 그래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10시부터 그 시간에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자기 경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회사는 최고의 가치는 이윤 추구입니다. 그 장소를 선택해서 그 일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려면 다들 출근하기 전 시간을 구별해서 자신 스스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장소를 구별해서 교회에 나와 새벽 예배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장소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제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희는 절대 멀리 가지 말라. 강한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조건에는 여차하면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올 수 있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회유책입니다. 이 사실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후에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가 군대가 추격하는 사실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애매한 자리에 있으면 공격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력이 선명하게 경험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 없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해요. 말씀 앞에 제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삶의 예배의 승리를 위해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예배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본질 그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에 묶어두려던 바로의 시도도 이제 애굽에서 멀리 가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의 타협안도 거절되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바로가 아닙니다. 세 번째 타협안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너나 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희 장전만 가서 드려라는 메시지에는 권위 해체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 사회였거든요.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럴 수 없는 사회였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그 자녀들과 가정에 미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2단 은혜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다음날 목사님들과 한참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 2단이 참 놀라웠던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뺨을 치고 때리는 것을 교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교리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대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먼저는 그들의 폐륜적인 행동에 놀랐고 더 놀란 것은 그들의 악랄한 방법이 자신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소름이 돋았어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주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위험에 빠지면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건져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은 교리적으로 그 사랑마저도 원천 봉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삶을 다 팽개치고 그 아들 구하러 피지란 섬에 와서 비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권위 해체는 공동체 해체를 가져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사단은 이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거기다 최상급을 붙이세요. 심히 좋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아담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라고 처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연합을 통해 무엇을 만드셨죠?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십시오. 반대로 사단이 개입하는 곳은 항상 공동체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개입하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누가 한 고백이죠? 아담의 고백이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로맨틱한 고백을 했던 이 남편 아담의 입술이 사단이 개입하니까 어떤 입술을 바뀝니까? 당신이 주셔서 나랑 살게 한 저 여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니까 아우를 잘 보살펴야 하는 형의 입에서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형제의 우애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입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반드시 배척되어야 되지만 권위는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함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물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시니까 어떠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아내와 함께 드릴 때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혼자 드리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예배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되는 저의 죄성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 자체가 유동적이고 불규칙하고 모호해요. 그래서 어떠한 제도 안에 형식과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신앙을 물에 비유하자면 이 제도적인 교회는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흐르지 않고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우리 주변에 제도적 교회에 맞는 문제점을 보고 실망해서 공동체를 들어가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안 나가 성도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처럼 제도적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한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해 보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안의 하나 된 은혜방송의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사회는 더욱 개인화, 개별화된 사회로 흘러갈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예배하기에 더욱 힘쓰는 은혜방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가나안 영혼들을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본질 그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끈질긴 바로는 이제 네 번째 타협안이자 마지막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은 역시나 예배는 드리라는 겁니다. 그건 무섭지 않은데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광야 유목 생활에서 아주 필수적인 재산입니다. 양과 염소, 소 등이 없으면 광야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바로는 그것을 알았고 그들에게서 가축을 빼앗아 버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바로가, 여러분, 이 정도 타협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어쩌면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에서 딱 타협하고 하루속히 애굽 떠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데, 모세는 그 권유 앞에서도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제가 출애굽기 10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아멘.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였습니까? 아니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예배하기 위함이고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물질관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비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고 우리의 풍요로움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빈궁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지도 그렇게 않게 하지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처럼 재능에 따라 물질을 나누어 주실 뿐이에요. 물질은 축복의 어떤 도구, 기준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수도원 영성으로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단절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세상의 정신에 저항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물질주의가 있어요. 돈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온갖 관심이 물질에만 있어요. 그리고 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출애굽해야 합니다. 사람만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돈주머니에 회개가 없이 하는 회개는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물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자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구제와 자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물질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래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맡겨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사단의 전술에 속지 않는 것이며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은혜방송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모든 자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또한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는 신앙 실천적인 차원에서 많은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에 드려지는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조치이지 성전 예배의 대체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예외적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선으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성전 예배보다 더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전 예배로 전환하고 우리 교회도 성전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의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물질을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모이게 하셨고 귀한 성전으로 나오게 하셨고 예물을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새로운 세대에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은혜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립시다. 오늘 이렇게 첫 성전 예배 드리는데 오늘 모이는 내용과 같이 설교의 제목까지도 똑같습니다. 함께 드려야 된다. 얼마나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비록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전 예배를 멈춘 지 딱 2달이 되어서 지난 2월 26일 날 3일 기도회 하면서 목요일부터 모든 것을 멈췄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고생은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참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서는 동영상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서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교회 상황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모든 예배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일부 교회들은 거리두기 2m씩을 띄우면서 성전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제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역으로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모든 이 방역 대책이 끝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또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개인적인 건강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여러 가지가 있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 이 예배를 위하여서 혹시라도 내가 몸에 발열이 난다 하게 되면 공동체를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내 건강을 무시하고 성전에 나왔다가 이게 혹시라도 코로나19가 전염이 되게 되면 또다시 성전이
폐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하셔서 내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도 마스크 끼고 하시고, 또 국가에서 생활 방역을 이제는 처리할 때까지 악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수하는 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악수해야지만 만난 것 같은데, 우리가 악수는 이제 꺼리도록 하겠고, 또 기사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인사법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은 악수할 뿐만 아니라 허구도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유럽 쪽에서는 뺨을 마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법이 동양의 인사법으로 바뀔 것이다. 동양은 악수라는 걸 하지 않고 목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세계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저희 교회도 미래를 예측해서 악수는 우리가 하지 않고 인사, 고개 숙여서 우리나라 전통 인사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중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서 목례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예배당에 오실 때 온도 측정하는 거 짜증내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내 몸이 이상하면은 우리가 체온계가 다 있으니까 체온을 측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도 측정하는 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공예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리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국가에서 방역한 거에 따라서 이런 밀집 시설은 한 자리를 띄고 앉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자리를 띄면서 앉는 식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이제 표시 붙여놓은 거에 따라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예배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정상적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드린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달 동안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힘드실 줄 아는데, 여러분 다시 힘내시고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한 자리를 띄고 앉다 보니까 저희가 주일 낮 예배가 염려가 됩니다. 주일 낮 예배가 염려가 돼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주일 2부, 4부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나오시면 제일 좋은데 1부가 어려우시면 2부라도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3부에 몰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3부는 새신자 중심으로 조금 모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른 예배 부서에 참석하셔서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희가 이제 오는 주일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은 부활절로 저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주일 부활주일로 지킨다. 식구들 힘들지만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도 코로나19로 건강 지키시고 또 강건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동안 헌금 못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갖다 주셔서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헌금과 그 모든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달 동안 멈췄던 성전 예배, 오늘 3일 교대를 시작으로 다시금 재개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서부터 건강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모든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 이후에도 코로나19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2달간의 성전 예배를 멈췄다가 이제 오늘 다시금 성전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항상 가장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는 저희들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될 줄 믿사오니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물질로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물질들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여, 감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11주 예물과 1천문제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기는 저희들 아름다운 성전을 은혜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지하, 집안, 콘크리트 사설 작업도 은혜 중에 진행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모든 길도 열어주셔서 성전 건축 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지들마다 코로나19를 이겨나는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캄보디아에도 코로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